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부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부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데를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이유 속에 여러 가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또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경제의 풍랑, 가정의 풍랑, 또 문제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이며 이런 풍랑 만난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이 땅을 이겨나가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잘 새겨져서 하나님 풍랑 만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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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 만난 시대 살 길. 지금 우리 시대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 또 문화, 또 요즘에 유튜버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냥 마구잡이로 노출되어서 이 시대가 정말 풍랑 만난,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을 만난, 우리나라도 가끔 한 번씩 여러분의 태풍이 와서 큰 태풍 한번 왔다 가면 우리도 기억나는 게 매미 뭐 이런 것들 왔을 때 막 엄청난 그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광풍 만났을 때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 참 보잘것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대단하게 준비하고 태풍을 준비하고 해도 그 앞에 참 무력한 게 우리 인간이다.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준비했던 그 모든 방파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또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 방향과 힘을 잃고 헤매이는 나라, 세계의 질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아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리가, 아니 제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전 최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저 중동의 어디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뭐 싸운다더라, 어느 지역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뭐 내전이 일어났다더라, 뭐 이 정도지. 지금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란,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광풍 만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한 어부가 배를 몰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워낙 기술이 발전돼 있고 과학이 발전돼 있어서 태풍이 올 거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뭐 파도가 몇 메상 치면 아예 그냥 정부에서 바다에 나가지 못하도록 어부들을 통제하고, 하지만 그러하기 전에 그저 그때는 그 어부들의 감만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 이제 나가서 어부가 열심히 이제 그물질을 하고 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예상치 못한 그 밤이 되어지고,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꼭 낮에만 잡는 게 아닙니다. 밤에 잡아야 되는 고기들도 있습니다. 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는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칠흑 같은 컴컴한 어두운 밤에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곧 그냥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고 예전에는 움직였어요. 근데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배가 어디로 가야 살지,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가 살지를 아무런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 어부는 그 배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들였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고생을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저 육지로부터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빛이 보이는 거. 아, 저기가 육지구나. 여러분, 영해로 나가면 나갈수록 죽는 거예요. 저기가 육지구나. 그 불빛을 바라보고 이 어부가 있는 힘껏 다하여서 그 육지를 향해서 노를 저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올라왔더니 그 집이, 그 불빛이 났던 그 집이 자기 집이었어요. 아내가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남편 들어올 것을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해놓고서 아이를 데리고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그게 화재가 나서 그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집은 탔지만 누구 살렸어요? 그 남편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집은 탄 것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 불로 인해서 그 남편이 살아 돌아왔던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때에 이 광풍 만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휩쓸리면 그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면 저렇게 휩쓸려서 내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다 잃어버림으로 그저 어쩌면 하루하루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요즘 여기저기 들려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다, 뭐가 안 된다, 물가가 비싸다, 지금 살기 어렵다, 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집단 체면 걸리지 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말해보면 집단으로 체면이 걸릴 것 같아. 우리 젊은이들이 모든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꿈이 없다,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자꾸 그런 얘기들만 들어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래도 난 괜찮아 그러다가 그 나쁜 이야기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다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더라
그렇하더라. 결국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뭔 일이 생기면 나도 그런가 봐. 나도 어려운가 봐. 나도 힘든가 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그 힘든 건 사실이니까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힘드시죠? 아니에요? 살만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늘 기도하면서 즐거운 게 식구들 가운데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지금 이런 시대에서 누구 한 사람 크게 어려움 없이, 누구 한 사람 어떤 그 직장에서 뭐 해고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래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 그것에 참 큰 감사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까? 최근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살이 쪽 빠졌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잠잘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설교 시간 줄기만 해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의 힘들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가 겪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풍랑만나서 여기저기 휩쓸려 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광풍 만나 떠밀려가는 세대들을 한번 볼까요? 이 세대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이 세대가 특징적인 세대들이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주의 자녀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다.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진 말씀이라면 그 받은 응답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그것을 갱신해 나가고 그것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전에 한번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무언가를 할 때 승리하거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하는 문제가 보면 이런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의 입장입니까?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물론 모든 것들을 한번 시작해서 무조건 끝까지 벽창처럼 밀고 간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의 문제이겠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보면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있고 이 겨울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곳 가운데 베닉스에 가지 말고 겨울이 지나기까지 여기에 그레데 항구 이쪽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왜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아멘.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장과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기 그레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고 그것은 겨울 동안에 머물고 겨울 동안에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즐기기 좋은 곳이에요. 되게 잘 발달되고 붐비어진 그런 도시예요. 그 많은 곳 타락한 도시란 말이죠. 그런 곳에 또 21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바울이 간신해서 말하는데 근데 그때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상기시켜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사사시대처럼 지금 시대도 보면 2024년도로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네가 하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이 사회는 정말 그런 가치도 없고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런 방향도 없는 그런 사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에 방향 맞추어 가는 그 훈련, 그것이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습관들이 영성이 되도록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기르지 못하면 우리도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가고 저렇게 흔들려가는 거예요. 우리 작년도에 여기 앞에다가 여기 다림줄을 띄워놓고 우리가 한 2달 동안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기 있던 다림줄 저기 뒤에 있어요. 다림줄. 그러면서 다림줄 얘기하면서 뭐 단어 하나 얘기했었는데 이상한 단어. 뭐죠? 아드폰테스. 뭐죠?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어제 저녁에 뉴스 잠깐 보니까 이집트의 청년이 설악산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발견됐는데 당연히 죽었겠죠? 여러분 그런 산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설악산, 동네 여기 아차산 같은 그런 산이 아닙니다. 저도 한 5번 정도 대청봉 갔다 왔는데요. 그 대청봉 갈 때 진짜 준비 많이 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친구들 한 3개월 동안 운동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기 전에 준비하고요. 그 꼭대기 올라서 밥 해 먹을 거라고 쌀 불려가지고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도 불려가지고 올라가도 밥이 안 돼요. 그런 곳. 그러면 그런 곳에 올라갈 때는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런 곳에 길을 잃었을 때는 우리 같은 촌놈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왜요? 방향을 잡으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밑에가 보이거든. 아,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저쪽 봉우리를 정해놓고 그 밑에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따라 내려가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 내려간다. 그럼 민가가 나온다. 이 시골 촌놈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얕은 지식이에요. 그게 기준이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혹시 어디 방법 없어? 혹시 누구 백 없어? 혹시 누구 돈 가진 사람 없어?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게 진짜 답이라고요. 그게 진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오늘 결론요?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그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전도하죠? 왜 지금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을 한 사람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전도해야 되죠? 그들이 지금 이 풍랑 만나서 세상 가운데서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이리 휩쓸리고 저래 휩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뉴스 나왔죠? 파주마 어디에서 4명이 함께 죽어버렸어.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절대 죽지 말아요. 왜 아멘 안 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절대 죽지 말아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고 옆 사람한테 꼭 얘기하지 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절대 먼저 가지 마세요. 세 분한테 인사. 시작.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절대 먼저 가지 마세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피가 철철 흘러 내릴지라도 죽지 말라. 성경 우리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왜냐?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속지 않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여기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들이 뭔가를 선택했을 때 마침 그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맞아,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아. 요나가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니느웨 성. 근데 요나는 그 성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른 곳으로 가. 어느 곳으로 갔죠? 다시스로. 근데 마침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어서 오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네. 그 배를 딱 탔어요. 역시 맞아, 내가 옳았지. 출발했어요. 그 배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여기 지금 방금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해요. 마침 순하게 순풍이 불어.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순하게 뭔가 열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오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과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 가운데 지금 땀을 흘리고 그것 가운데 지금 막 살이 빠지고 그것 가운데 지금 막 코피가 터져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지혜들이 있어야 돼. 그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여러분 훈련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종교생활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 여기 지금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우리 기성세대는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이렇게 하다 천국 가면 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이와 같이 광풍만 나 있다고요. 영적으로 광풍만 나 있고요. 환경적으로 광풍만 나 있고요. 문화적으로 광풍만 나 있고요. 이런 때에 이것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 못 하겠다, 그래서 어쩌게 하겠다. 제가 단순 비교를 할게요. 우리 시대는 결혼할 때 진짜 한 푼 없이도 시작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싫어하는데 진짜로. 그쵸? 여기 대부분 다 그랬죠.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연이 시준이 키울 때 우리는요 정부로부터 혜택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예요. 성경 입사님 웃는데 저기도 혜택 하나도 안 받았죠? 그죠? 김지 입사님 애들 키울 때 정부로부터 혜택 받은 거 있어요? 우리는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태희 월 얼마 나오지? 유치원 가면 유치원비죠. 그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태어나면 2억 준대잖아. 어떤 도시에는 2억을 준대. 아니 애가 출산하면 2억 준대잖아. 초중고 이제는 대학교까지 공짜가 될 것 같아. 지금도 대학교 웬만한 어떤 일들은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집이요,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청약을 주는데 신혼부부들 우선 청약 이제는 더 확대하게 했다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집장 가면 집 좀 장만했고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건 마음의 문제이고 여러분 삶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낙담하지 말고 그 문제 이후에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냥 지금 다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그러하다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속지 말자고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을 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방향 맞추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려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되게 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귀가 뜨겁게 들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여러분 환경적인 준비가, 삶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여기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왕수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고기가 엄청 많아요. 보셨어요 혹시? 여기 저 청가부시에서 여기 현대 거기 아울렛 가는데 다리 건너가다가 이렇게 다리 밑에 봤더니 고기가 진짜 팔뚝만한 그런 잉어 이런 고기들이요 뭐 그냥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양어장 같아.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고기만 있느냐? 거기 아주 조그만 피레미 같은 손가락만한 고기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거죠. 저 멀찌감치서부터 뭔가 하나가 허옇게 떠내려오는 게 있어요. 큰 고기 한 마리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큰 고기 한 마리가. 근데요 그 작은 손가락만한 작은 고기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새끼 고기들, 물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안 떠내려가. 지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 휘치고 나가. 왜요? 왜 어떤 거는 떠내려가고 어떤 거는 안 떠내려가요? 왜요? 그게 말이에요. 뭐요? 살아있으니까. 아멘.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럼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다들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모든 것들을 정부에서 다 해줄 것처럼, 정부가 뭘 다 해줘. 아니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퍼준다는데, 엄청 준다는데 우리가 당장 돈 받으면 좋지. 얼마 전에 또 뭐 20몇만 원 또 준다면서요. 받으면 좋지. 근데 우리 젊은이들 속지 말아요. 그거 여러분 세금이야. 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놀면 논다고 돈 주잖아. 아니 이게 성경은 노는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 정말 살아가다가 어떤 진짜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노는데 돈을 줘.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만큼을 대가를 받았으면 누군가를 그만큼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게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웃 주변 가운데 많이 나누어주고 퍼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생겨야 돼. 그냥 그렇게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아니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선혜병지 하여튼 지금 현 사람 집에 10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하건데 100억 벌었으면요 1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억 벌으려고 그럴 거예요. 정원자매 선혜병지가 빨리 200억 현찰 집에다 가져오길 바라요. 그 집에. 그리고 내가 갈 때마다 나도 한 10억씩 좀 줘요. 아멘 했다니. 근데 200억 벌면요 그 다음에 2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또 400억 필요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광풍만난 시대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휩쓸려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볼까요? 두 번째는 인생이 광풍 앞에서 진짜 허망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크게 와가지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 살기 좋은 강남에, 재작년인가요? 그 강남에 그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뭐 그 다 잠기고 그 부자 동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동네에서 차수벽 공사한 사람도 대박 났어. 차수벽이 뭐냐고요? 네, 자기 집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비가 내렸다 그러면 쥐익 나와가지고 척척 해가지고 그 집으로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차수벽, 그거 그냥 설치하는데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 설치한 회사 대박 났다니까요.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요. 마산 항인 근처에 가면 태풍이 오면요,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운동하는 그런 코스인데 태풍이 오면 거기에 자빠져 있던 애들이 쫙 일어나가지고 방파제가 3m인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쇳덩어리가 쭉 일어나. 그게 몇백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 나서 그 동네 좀 피해가 그래도 좀 덜하대. 그래서 지금 해운대 여러분 가보셨나요? 해운대 거기 유명한 그 일본가들 말입니다. 거기가 또 태풍이 올 때마다 거기 해운대 그 유명한 그 아파트들 막 물 쌓이고 뭐 페러리 이런 것들이 뭐 물에 잠기고 뉴스 나오잖아요. 와, 저 페러리 어떡하냐? 뭐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데. 지금 그래서 거기도 거기 그 긴 거기를 갖다가 그 마산에 그걸 보고 거기도 그걸 설치하겠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깐일 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잠깐 뭔가 되어진다 해서 오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근데 14절에 얼마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크게 만나서 15절에 배가 떠밀려서 마주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요나가 탔던 그 배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7절 말씀해 보실까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애를 쓰지만은 안 되는 이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다 속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바다 속에는 뭐 거기에 암초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섬이었었겠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섬들도 있고, 또 심지어 해변 가까운 곳에서는 그런 이 해변을 끼고 돌았다 그랬으니까 해변 가까운 곳에서는 그 보이지 않게끔 모래들이 쓸려오고 몰려가지고 모래 성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속초에 가보시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가보셨나요? 그 아바이 마을은 섬입니다. 섬. 지금도 섬입니다. 그 아바이 마을은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징어 순대 이런 게 나온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오랜 시간 동안에 모래들이 쓸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모래들이 자꾸 퇴적되어지니까 그게 모래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래섬 같은 경우는 선장이 그 배를 몰고 가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 잠겨져 있는 이 모래성, 이게 스르디스예요. 암초는 아니지만 이곳에 배가 한번 얹혀지게 되어지면 이건 방법이 없어.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스르디스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삶에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나눠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일하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습관적으로 꼭 이 앞자리를 앉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리를 이쪽도 앉아보고 저쪽도 앉아보고 저쪽도 앉아보고 옮겨가면서 지금 앉아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 느낌이 다르고 그곳에서 받는 그 똑같은 본당 아닌데도 달라요.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스피커를 새로 해가지고 천장에 조명바에다가 스피커가 달려있거든요. 낮에는 앰프는 꺼지고 음악을 찬양을 틀어놓고 가운데 앉아서 들을 때, 저기만 들을 때 그 들려지는 너무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한번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지 말고 한번 좀 바꿔보세요. 그게 다를 거예요. 저쪽에 앉으신 분들은 다음 주엔 이쪽으로 와서 앉아보고,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 자리가 제일 좋아.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쪽에 앉으니까, 저 뒤쪽에 앉으니까, 거기 앉아보니까, 아, 여기는 참 편안하다. 되게 저기 뒤에 있는 자리가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편안할까요? 잘 안 보여.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은 스님이 거기 앉아 있는데 편안하죠 지금? 근데 다 보여요. 왜 보이냐? 저기 뒤에 도로에서나 볼 법한 그런 거울을 갖다가 저기다 붙여놨잖아요. 저거 제가 보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저 거울로 통해서 다 보이거든요. 저쪽 다 보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작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런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 다닐 때 햇빛을 등지고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밟으려고 뛰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정서들이 없어. 지난주에 여기 동구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마 수영장에 그 생존 수영 뭐 이런 거 훈련하러 가는가 봐요. 요즘에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뒤쳐져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뒤에서 비치니까 자기 그 그림자가 앞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밟으려고 가까웠어요. 햇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밟으려고 얘가 펄쩍 뛰어. 근데 펄쩍 뛰어도 걔는 그 지 그림자를, 그 앞에 머리를 밟았을까요? 못 밟았을까요? 절대 못 밟아.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못 밟아. 왜요? 걔가 뛰면 뛰는 만큼 햇빛은 더 빨리 움직여.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번 실험들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게 좀 행동해 볼 필요가 있어.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햇빛을 등지고 한번 가면서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 머리를 밟았다 확실하게 인증이 된 사람은 다음 주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못 밟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한 번 더,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문제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서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문제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서라.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꼭 오늘 이 이야기는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문제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한두 끝도 없어. 수도 없이 많아.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품고 내가 어떻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뒤로 하고,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뒤로 하고 그 문제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림자가 내 앞에 있게 하지 말고, 내가 태양을 향해 서면 그림자는 내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삽시다. 아멘. 그 문제를 그럼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 건반도 있고. 저 건반만 나와서 말인데, 저 S90은 거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저는 이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 바꿔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교회 재정이 없어. 어떤 마음에 감동되신 분 있으면 몇 푼 안 해요. 그저 한 400~500이면 2개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지금 안 나와. 제가 보니까 안 나와. 왜 안 나오게요? 내가 아까 껐다가 킬 수 있는데 우적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나오게요? 어저께 뭘 한다고 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더니 얘가 전원이 나갔어. 제가 우정됐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껐다 키면 돼요. 물론 지금 끝나면 이제 조전선이 하겠지. 저것도 나갔을라나? 모르겠다. 하겠지,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요,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면, 전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렇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문제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서자. 그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그래 난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너무 뻔한 얘기.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여러분,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그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근거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로마서 3장 2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다음부터 예수를, 시작, 아멘. 어떻게 하다고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8장 9절 중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유언의 말씀인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이 의도를 아시다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뭐 할 것이고, 한 번 더, 내가 만일, 시작,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또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아가서 이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많이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니와 너희가 많이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여호와 함께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직 살만한 거지.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찾으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러는데 평상시에 기도로 저축을 한다고, 평상시에 거룩한 습관으로 저축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광풍만난 시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들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광풍만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들 가운데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사명을 구하십시오.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나는 그냥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일터,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회지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자꾸 돈에 급급하게 되고 자꾸 세상 명예에 급급하게 되고 그럼 우리 삶이 자꾸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안고 살지 말고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구하여라.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요. 광풍 만난 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이요?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없이 잘 되고 예수님 없이 돈 많이 벌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저주예요.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내게 힘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광풍 만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안고 살지 말고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명을 구하는 우리 모든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풍 만난 시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 가족 모두 주께 돌아와야 되는 이유, 하나님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음잘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의지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임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광풍 만난 시대에 우리가 살 길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찾아 믿음으로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선교적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